신약성경 288쪽입니다.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감사가 되는 것은 오늘 새벽에도 와서 새벽기도 드리면서 참 감사가 됐던 것은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자가 한 시대 가운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흉화물이 많고 입을 대려면 얼마든지 입을 댈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참 주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셨는데 그 가운데 제가 부족하니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성도들이 사역자를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기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자를 세우는 마당에 제가 대명동교회에서 이제 사역 개척 나갈 때 마지막 설교를 할 때의 그 설교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잊고 살았는데 형님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 앞에서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개척 나가면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느끼는 것이 사역을 시작하기도 참 쉽지 않지만 마무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잘 마쳤으면 좋겠고 그때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밖에 없었습니다. 적은 무리가 지하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눈물로 감사를 하고 영혼 하나 구도자 한 명 와도 정말 우리들이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더해져서 오늘날 이렇게 안정된 가운데 주님을 섬겨가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사역을 정말 명예롭게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후임 사역자가 또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교회를 안정되게 이끌고 이 지경을 넓혀서 더 확장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훌륭한 사역자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완벽한 성경적인 완벽한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상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것이 부족하면 저것을 잘하면 이것이 부족하고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지도자의 사역자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주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공개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 가능하면 형제님은 누굴 원하세요? 형제님은 누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들 하지 마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특징이 교회의 성도들의 행불행을 결정하고 교회의 성장 여부를 결정한다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리더의 은사입니다. 찾지 않고 그냥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그는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그러면 왜 주신 거냐? 남을 섬기도록,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쭉 은사들이 나오는데, 사역자가 목자일 경우도 있고, 목자의 은사나 교사의 은사나 전도자의 은사나,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진 사역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내가 반포자와 이 설교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뛰어난데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이것은 이제 폐해진, 없어진 초대교회에 필요했던 은사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했을 때, 이 번역하면서 일반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들이, 학자들이 이걸 번역하면서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목사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목자요 교사입니다. 목자는 말씀으로 양육해서 성도들을 안정되게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사람이 목자지요. 교사는 진리를 바르게 쪼개서, 말씀을 정확하게 쪼개서 진리 위에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사역이 교사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인 2역으로 나오는 것이 목자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뭐냐면 목자이자 교사여야 됩니다. 양들을 어우르고 또 잘 가르치는 사람.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사역자도 다른 성도들처럼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봉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입니다. 이렇게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참 힘들어하는 경우, 가장 주된 이유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할 때, 성도들이 이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제일 힘들어해요. 교제는 그래도 성도들이 됩니다. 위아래로 다 교제가 이렇게 되는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을 때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우리는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사역자에게 있어서 말씀이 왜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교회 부흥이 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침을 받은 교회인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을 때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는 사람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건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것이 잘못된 삶이든 잘된 삶이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나니. 제가 올해 예수님 영접한 지 41년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교회 초청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교회 청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청년이 구원을 받았는데 배 쭉 깔고 엎드려서 성경을 보다가 너희가 성경을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를 쭉 깔고 봐? 그때부터 바른 자세를 딱 놓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배운 거고 성경을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느헤미야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격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고, 이제 외부적인 위협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했으니까 이제 안정은 왔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영적 부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를 불러옵니다. 특별히 맡는 강대 쌍위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울었더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려진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70년에게 나라가 많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왕이 눈이 뽑혀가고 왕비가 벌거벗겨서 끌려가고 이런 치욕, 이런 수욕,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결국은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구나. 그 말씀을 깨달은 증거가 울음이었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교회 부흥은 저절로 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부흥이 일어날 때는 회개의 역사가 동반이 됐는데 이 유럽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경찰서로 왔고 제가 이웃집 농기구를 훔쳐갔는데요. 안 돌려줬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보니까 이거 희한한 일이에요. 이거는 경찰서 올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로 가세요. 교회로 가세요. 부흥이 일어날 때는 회개가 동반이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증거죠. 강단은 말씀이 나오는 곳인데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데 사역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바른 양육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거짓 교리로부터 양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텔레비를 보니까 소가 소를 들에 방목으로 했는데 풀을 뜯어 먹는데 뭔가를 뱉어내는 거예요. 풀을 다 뜯어 먹는데 뭔가를 뱉어내는 거예요. 뭘 뱉었겠습니까? 소를 안 키워보셨으니 뭐 압니까? 저도 소를 키워봤는데 고사리 있는 산으로 데려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소가 뱉어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소가 뱉어낸 건 고사리였어요. 그건 독이에요. 고사리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먹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인간이 소보다 더 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사리 그대로 먹으면 죽어요. 우리는 고사리 어떻게 먹습니까? 반드시 삶습니다. 그래 독극물이 거의 90% 이상 빠져나갑니다. 그런데도 고사리 먹으면 쌉싸름하지요. 그렇죠? 그 뒷맛이 쌉싸름하지 않습니까? 그게 독이에요. 그게 맛있는 거예요. 소는 자기가 독이 들은 풀이 무엇인지를 뱉어내요. 그런데 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됐는지 자잘못을 분간할 줄을 몰라요. 방목을 하는 실제로 양을 키웠던 목사님이 방목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다 뜯어먹고 먼저 초장을 옮겨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가서 독초를 뽑아내는 거죠. 양들은 구분할 줄 몰라요. 그 설교자가 어느 책을 인용하고 어느 설교자를 인용하고 그것이 뭔지를 마구잡이로 막 가져와서 막 전해도 손들어 다 들어요. 그래도 좀 성경 지식이 있거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하죠. 저게 맞나? 모임의 어느 형제님이 미국에서 해결하시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몽땅 통째로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켜보고 키웠던 은사가 있다고 키웠던 그 사역자가 위장한 이단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어떤지 아십니까? 구도자로 가장해서 구원을 받아줍니다. 구도자를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 받아주는 거 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주 모범생들이죠. 3분의 1 정도 자기 숫자로 채우면 장로들을 포섭합니다. 목사를 내쫓아요. 그리고 자기 사역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럼 교회를 삼킨 거예요. 실제로 대구 지역에서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없다면 교회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한 명만 와도 우리는 워낙 친밀하기 때문에 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에 잘 못 들어오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잘 못 들어요. 칠곡교회 같은데 부목사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포섭된 사람이었는데 그래 나중에 발각이 돼서 보니까 1,000명을 끌고 나갔어요. 사역자의 주된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두 번째, 열왕기하 4장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솥을 걸고 생도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는데 어떤 생도가, 선지자 생도가 덜 참외를 썰어서 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했을 때 그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불태워서 재를 넣어서, 저도 어렸을 때 배 아프면 그거 먹고 만약에 참외를 먹고 챘다. 그럼 어머니가 참외를 불태워서 그 재를 가루로 만들어서 제가 마셨던 적이 있어요. 그 성경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독이 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사도행전 15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에 이제 신생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좀 먼저 됐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형제 중에 몇 명이 내려와서 너희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건 구원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싸움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장로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장로회에 긴급하게 장로 회의가 열렸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결론을 누가 내냐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냅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아니하셨거늘 믿음의 차이가 없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이라는 증거를 몸에 갖고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 할례 없는 이방인이, 우리는 할례 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선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똑같이 이방인에게 적용시키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이거죠.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들어올 것을 이미 예언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마지막 야고보의 결론은 뭐냐면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우상 숭배만 멀리하면 좋겠다. 이방인에게 그런 짐을 지우지 말라. 그 편지를 받아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사역자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잘못되면 풍지박산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역자가 말씀을 정확하게 쪼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쪼갤 수 있는 훈련, 그것이 인격과 더불어 자격이 되어줄 때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하나의 이 조건들이, 특징들이 다 중요한데 사역자에게서 첫째는 사역은 말씀 사역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사역의 기초는 인격입니다. 그런데 저도 참 부족한 데인데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이 좋을수록 칼집이 좋아야 된다. 칼이 좋을수록 칼집이 좋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카, 저희 지하에서 몇 억짜리 스포츠카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던데요. 이사를 갔는지. 저는 그 옆에 안 되죠. 박았다면 몇 천만 원 물어줘야 되니까. 스포츠카 몇 억씩 가죠. 이 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스포츠카를 모는 사람이 마약 중독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을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인격이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도자의 인격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인격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인격이 안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에이, 내 저래서 교회 안 가. 이 교회? 에이. 링컨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인격은 나무와 같고 그의 명성은 그림자와 같다. 뭡니까? 중국에 들어간 속담이 있는데 중국의 어느 지역의 수양 버드나무가 그림자가 관동 80리를 넘었다. 물론 해질 때니까 그렇게 컸겠지만 그 사람의 그림자다. 그 사람의 영향력이다. 그것이 지도자의 인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훌륭한 일꾼으로 쓰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은사는 두 번째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인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했을 때, 그 만물의 찢기가 뭐냐 했을 때 술찌꺼기 같은 그 바닥에 가라앉은 그 찌꺼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로마 사람들은 다신교였습니다. 많은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제사 드릴 때 심지어 사람을 잡아드리는 인신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신제사를 드릴 때 누구를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만약에 인신 제사를 드린다면 누구를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런 자야. 그래, 그 정도 취급받아도 괜찮아. 스스로 그렇게 나는 만물의 찢기. 그래, 나는 아무렇게 나는 어떻게 대해도 괜찮아. 나는 만물의 찢기같이 가장 낮은 가격, 가장 귀할수록 아끼죠. 가장 가치 없는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 축복이 되고 교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본인 자체는, 지도자 스스로는 나는 만물의 찢기야. 나는 어떻게 대접받아도 괜찮아. 그래, 생선 가운데 또막은 네가 먹고 나는 꽁지 먹을게. 그게 부모 아닙니까? 애들이 크니까 이제 양말도 같이 신고 하자니까 넌 좋은 거 입고 나는 안 입고 아무렇게나 입어도 괜찮아. 그게 아비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들은 성도들이 해. 좋은 것은 네가 하고. 지도자가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그게 왜? 그 교회의 지체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이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도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변할 수 없을 때 참 힘듭니다. 지도자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도 장로였을 때는요, 제가 32살에 장로 됐어요. 저 대명동 교회 있을 때 할 말 다 했습니다. 연세 드신 장로님들 앞에서 이 가장 어린 장로가 사역자와 연세 드신 머리 허여신 장로님들 앞에서 할 소리 다 했어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분이시고 교회에서도 훌륭한 장로인데 이제 개척을 나가시는데, 전임 사역자가 개척 나가는 장로님한테, 형제님 나가시거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나가서 개척 교회 하실 텐데 형제님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 이게 뭐냐면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앞선 지도자는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참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신이 나가서 지도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양들이 다쳐.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려워. 그렇게 하지 마.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잘못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뭐냐?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아주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죠. 심지어 병도 나지요. 지도자의 인격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다윗의 지도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78편에 그가 마음의 완전함으로 지도하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것이 인격적 지도력입니다. 그 손의 능숙함으로, 전문성이죠. 마음만 착하다고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인격이 훌륭해야 되지만 전문성이 따라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따릅니다. 그래서 리더의 은사가 중요하고 리더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윗의 인격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참 어려웠던 때가 있었는데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이 40의 왕이 되고 다윗은 30의 왕이 됐는데 이 10년 동안 사울을 통해서 훈련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왕에게 미움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보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다 참습니다. 다윗 생애에 가장 어려웠던 적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어느 때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신앙을 떠나서 어느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힘들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때 어느 때 힘드셨습니까? 다윗은 어느 때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하나의 수단이었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 존귀한 왕이 노년에 왕관을 벗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그 감람산을 건너서 요르단으로 피난 갈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따라가는 백성들도 함께 울며 따라갔다고 그랬다.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그랬을까? 왕국이 없는 왕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국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왕국을 내어줄지라도 나라의 분열만은 맡겠다. 그런 뜻에서 비운 겁니다. 이 지도자가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은 무참히 깨지고 짓밟히고 그렇게 될지라도 지도자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은사만큼이나 리더의 인격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리더의 소명의식입니다. 저는 리더의 소명의식을 쉬운 말로 책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임하셨지만 퇴임 장로님들 참 잘하세요. 참 감사가 돼요. 보이지 않는 놀타리입니다. 현직 장로님들 참 잘하십니다. 이 더위에 거의 40도, 아스팔트 위에 70도까지 올라간다고는 이 더위에 어마어마한 더위에도 열심히 살면서 참 잘 섬기셔서 저는 생각해요. 난 참 행복한 사역자다. 참 동역자들 참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의식이 어디서 올까? 소명의식에서 옵니다. 은사의 확신에서 옵니다. 자신의 은사가 확신이 없고 소명의식이 없으면 책임의식도 없습니다. 은사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코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옳고 그름을 몰라요. 또 자신이 하고 있는 가치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진정한 지도자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지? 진정한 부모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지? 그거 생각하고, 진정한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양들을 지킬 수 있지? 이거 생각하죠. 리더의 소명의식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요, 우리 지도자는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만하라는 확신이 모두에게 줄 때까지 우리 지도자가 죽지 않는다면, 아주 큰 중병 걸리거나 큰 사고가 없다면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하시라도 볼 수 있다면 그 자녀들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소명의식은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리더의 비전입니다.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저는 그 교회 지도자를 보면 그 교회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특별히 이제 세워져야 할 후임 사역자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과 함께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어른 세대, 기성 세대, 참 우리보다 저보다도 더 어려웠던 시절을 격동기를 거쳤던 어르신들은 IMF 때 걱정 안 했습니다. 더 어려웠던 점, 6.25 사변도 겪고요. 일제강점기 거쳤던 우리 어르신들은 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고생 몰라요. 굉장히 개인주의입니다. EBS 지식 채널을 가끔씩 봅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들의 사고를 보고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건강한 청년들이에요. 사회에서 조명받는 청소년들인데 아주대 교수, 사회학 교수와 이 래퍼, 사회 문제를 노래로 풀어내는 래퍼들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내가 왜 아버지 시대를 따라야 돼요? 아버지 삶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아버지 삶이 내게 왜 중요하죠? 아버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내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적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이해하고 이 시대를 수용할 수 있고 오히려 이 일을 이렇게 참 요즘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역자들 중에서 지금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 미국 남침례교에서 한국을 다시 선교 대상국으로 정하려고 한답니다.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해?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거의 3분의 1이 한국의 기독교인데 뭐 한국을 선교 대상국으로 정한다고? 왜 그러느냐? 지금 전 교단 합해서 전체적으로는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30%가 줄었어요. 이게 뭐냐면 청소년 전도율이요 2%에서 3%대랍니다. 이건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한번 보세요. 믿음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침례받지 안 믿는 학생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안 믿는 학생들이 침례받는 거 거의 없어요. 청년들은요. 기성세대를 많이 들어옵니다. 어르신들도.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시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해도 내 기준으로 전합니다. 말씀을 전해도 내 기준으로 전합니다. 아이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른이 옳다, 아이들이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는, 앞으로 세워질 사역자는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들과 함께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무너져가는, 망해가는 리더는 옳은 소리를 듣지 않지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엘리 제사장에게 천사가 와서 경고했는데 안 듣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 점점 보이지 않더라. 그때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리더에게서, 지도자에게서 희망을 볼 수 없다면 사람들은 안 따릅니다. 세 번째, 망해가는 지도자는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리더는 조직을 위해서 목숨 걸 일이 없기 때문이죠.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누워서 잤어요. 리더가 헌신하려는, 희생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사람은 안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변해야 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두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시세를 알고 새로운 지도자는 시대를 바르게 인식하는 지도자여야 된다. 두 번째, 시대의 변화를 수용할 줄 아는 지도자여야 된다. 세 번째,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도자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지금 교육부서는 1층에 내려가서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예배 드릴 때 예배 찬송 많이 드려주시니까
처음 부르는 찬송 따라 부르기 좀 힘드시죠? 그렇죠? 제가 들으니까 찬송이 힘이 날 때는 청년들이 부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아는 찬송이 나온 거예요. 어른들은 힘들죠. 어른들이 찬송 쭉쭉 늘어지는 거 보면 청소년들 힘들어하죠. 설교는 스펄천이 설교하고 나서 내려가면 오늘 말씀 어땠니? 누구한테 물어봤느냐면 주일학생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좋았어요. 그럼 오늘 말씀이 제대로 풀렸구나. 그런데 주일학생이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렵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은 세대 차이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수준에서 받아들이는데 노래만은 절대로 공유가 안 된대요. 노래만은 공유가 안 된대요. 그래도 공유로 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르신들,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 힘들죠. 또 젊은이들, 어르신들 부르는 태간 찬송 쭉쭉 들어서 정말 힘들어하죠.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존중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라 생각이 되집니다. 요셉은 꿈쟁이인데 요셉은 참 훌륭한 지도자였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요셉은 이제 앞으로 7년간 흉년이 올 것이니까 이제 7년 풍년 기간에 곡식을 많이 저장해야 이 흉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살아남았죠. 그렇죠? 이런 지도자,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여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좀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우리가 특별 헌금을 최소한 5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한두 번 하기도 힘든데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대출 내고 갖고 돌아서면 또 헌금하자 하고 지하실에서 2층 전세로 사들이고 넓혀가고 땅 사고 예배당 짓고 증축하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안 했으면 우리 건축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때 안 했으면 못해요. 참 이 지도자들이 예측하고 힘들었지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지도자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다음 지도자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계속 지경을 넓혀가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고 사역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을,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도자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지도자에게서 비전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이런 지도자에게 이 은사와 인격과 소명의식과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없을 때 성도들은 힘들어할 거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는 이걸 봐야 할 겁니다. 이 네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제쳐짐을 당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름을 뿔병에 담아서 갔는데 엘리압이 보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것이 사무엘의 분별이었습니다. 외향적으로 본 거죠. 그런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후임 사역자는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역자가 가져야 할 이런 특징들, 기준들,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가장 근접한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